이사야 소명장을 통해서 사명자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내면적인 체험과 공동체 사건의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말씀 사건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이란 복음의 내용에 지적인 동의를 하고 모든 기독교 제의적인 행사에 다 의식을 따르지만 또 기독교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여서 동일하게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인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실제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용서라는 명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자신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죠. 반대로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동일하게 체험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깊어지는 관계를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누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은 한평생 성도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 복되고 즐거운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주의 말씀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에도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자였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한 이사야 선지자는 체험이 삶의 실제가 되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여 주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길 바라보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이름처럼 우시야 열심을 내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응이 안 좋네요. 우시야. 네, 우시야 왕의 별명이기도 하죠. 솔로몬 이후 기울어져가는 유다의 백성의 유다 제국의 중흥을 시킨 왕이었기에 그는 제2의 솔로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문둥병자가 되어 왕위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이어 대리 통치를 이어가지만 많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처럼 다시 유다 제국을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병든 심판을 받은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복을 얻어 다시 유다 제국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유다 제국에 다시금 강력한 부흥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과 같이 우시야 왕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를 잃었으니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오늘도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을 믿거나 사물을 믿거나 재물을 믿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유다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시기 위해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이사야 소명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자의 특징을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첫 번째 특징은 사명자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사명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것은 살아계시사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예배를 통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종종 예배의 선택권을 우리 자신에게 두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대한 선택권을 자기 자신에게 두려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의 간절한 원함과 바람을, 나의 소원을 투영시켜 내 안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아시죠?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구하고자 하나님 지금까지 믿었는데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주를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를 받아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부름 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초대함을 받아 그 자리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원하고 바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 앞에 이사야는 나아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였고, 주를 만나고 주 안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을 발견하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그때 비천한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3일째 되는 날 예배 자리에 무엇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의 소원이 있어, 나의 바람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반의 평일 예배 경건 훈련을 체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부르시니 그 은혜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얼굴을 배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천상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천사들은 그 통치를 인정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다를 3번이나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절대적인 거룩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천사들의 입술과 같이 주는 거룩하다, 주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거룩함을 높이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예배자다라는 첫 번째 원칙을 꼭 기억하여서 주의 거룩하심을 소리 높여 예배하는 3일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명자는 회개자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주 앞에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주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에 이와 동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마지못해 순종하며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물을 찢어지도록 올리고 2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채워집니다. 이러한 반응 앞에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었을까요? 이 배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은 배입니다. 이 배를 넘어 옆에 있는 배까지도 채운 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박집입니다. 이 배를 권리금 1억에 팔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을 누가복음 5장 8절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자 예수님 안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됨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즉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한 자를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구하고 내 감정이 위로받기 원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예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뿌리까지 흔드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흔들어 버리시는, 쥐어 짜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작은 우상을 향한 미련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성전의 문 지방터를 흔드셨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어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전까지는 주의 사명자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죄악된 입술과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그로 인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대어 그의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죄가 사하여졌도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얼마나 큰 죄악에 빠졌던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마다 모두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역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자의 거룩함입니다. 사역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자의 거룩함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써 예배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의 죄성을 발견하자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하였고 죄를 고백하였고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주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영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시사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소명장을 통해 발견하는 사명자의 세 번째 특징은 사명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8절이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하반부를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사야 소명장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읽어왔기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고백과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진통이 찾아와 약을 먹을 때 약이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잘 낫는 듯 하나 약이 잘 듣지 않을 때 다시 어떤 약을 찾죠? 더 강한 약을 찾습니다. 더 센 약을 먹어야 내 몸이 낫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대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야 됐던,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됐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 회복을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놓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잘되기도 하시며 약을 주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패역한 유다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야,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지?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옳다라고 여기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반드시 가야 하지만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며 때로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괘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긴급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인간의 감정을 뒤로 한 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품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순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또 교사와 간사와 리더의 직임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직임이 크든 작든 나의 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의 충성을 다 주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서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면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와 동행하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명을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유다가 망하기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진데 심판을 받기까지, 그들이 다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그들이 약속된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끝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수만 남을지라도 그 소수가 남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세우사 주의 역사를 다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주님께로 받을 더 큰 복을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실 내일의 열매를 우리는 확신하기에 나의 선 자리 가운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심어야 할 한 그루의 나무를, 그 복음의 나무를 나의 선 자리에 묵묵히 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장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나타난 사명자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너진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실 때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각자 우리를 보내실 사명의 자리로 또 남은 3일을 향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모든 발걸음이 담대한 발걸음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땅끝으로 보내시든지 우리의 선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이사야와 같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고백하며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를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체험이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 되며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체험 없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한 주간 지은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 연약하여 넘어진 자리 가운데 다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일어서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그 사명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천상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 앞에 다하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헌신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